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보다 더 나은 의,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국에서의 그 의를 설명하시며 들고 있는 6가지의 예 중에 4번째 예입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였고,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같은 패턴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제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사회 안에 굳어진 율법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과 이해에 대하여서 잘못되고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알리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은 그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때 올바른 이해와 해석이란 어떤 죄를 율법이 금하실 때에 단지 표면적이고 단순한 어떤 행위 자체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니 정말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생각, 이해, 가르침,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모욕하지 말고 형제에게 욕하지 말아라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와 같은 죄의 모든 원인과 상황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훨씬 넓고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에 대한 정죄가 일어나면 그와 반대되는 선, 옳음에 대한 명령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저 어떤 결혼의 범위를 벗어난 어떤 다른 이성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사람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그를 감싸주고 또 돕고 섬기라는 이 명령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 이해와 그 계명의 의미와 의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패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였고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럼 바른 이해는 무엇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두신 더 깊은 의도는 무엇인지, 본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그 본래 의도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 나은 의의를 설명하시는 4번째 예로서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맹세는 어떤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성도님들은 맹세를 자주 하십니까? 어렸을 때는 종종 했던 것 같아요. 나 진짜 이거 안 하면 손에 장을 짓는다, 내가 성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저는 오락실을 자주 다녔습니다. 지금 오락실이 많이 없죠. PC방으로 바뀐 다음에 PC방은 잘 안 갔어요. 근데 오락실은 참 잘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외갓집에 가면 외갓집 근처에 오락실이 있어서,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삼촌이랑 같이 놀러 가면 할머니한테는 나가서 놀고 올게요 라고 해서 이제 오락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고, 하루는 이제 외갓집에 가서 그날도 어김없이 오락실에 갔는데, 오락을 하는데 이제 할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이 녀석 하면서 이제 저를 끌고 집으로 가셨는데,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할머니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종이 한 장을 들고 오셔서, 오락실에 다시 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쓰고, 지장을 찍어라. 각서를 썼습니다. 그 각서가 얼마 전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 30년 전 썼던 각서인데, 할머니 유품에서 그게 나오면서 이제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각서를 써서, 저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며 그 뒤로는 절대로 오락실을 가지 않았을까요? 못 끊겠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배하러 가는데 교회 예배당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근처에 아이들을 유혹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없나. 제가 다녔던 교회는 길 건너에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출발하는 거죠. 일찍 출발해서 오락실에서 한참 오락을 하다가 시간 맞춰서 가고, 저희 어머니 기억엔 제가 지각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를 혼내셨다고 하는데 전 그 기억은 없어요. 저는 늘 시간에 맞춰서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가서 오락도 한참 하다가 시간 맞춰 들어가고, 그 약속, 그 각서를 분명히 썼음에도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본성적으로 힘든 존재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죄와 사탄의 그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타락한 인간인 우리가 그러한 상태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이 가득한 우리는 진실하게 말하는 것도 힘들고 말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도 힘든 그런 존재들입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부패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뿜어내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 똑똑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삶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해서 거기서 깨달은 이치를 한두 문장 안에 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장이 굉장히 탁월한 문장이 되어서 감동을 주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꽤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이슈가 되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도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씀하시고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말씀이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하신 말씀이 문제가 되어 많은 비판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말하는 기술이나 문장을 어떤 논리적으로 그리고 감동적으로 잘 만들어낸다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진실함을 품고 있는 말을 할 때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품고 말하는 것이죠. 거짓을 품고 욕심을 품고 다른 마음을 품은 채 그저 논리적이고 그저 감동적인 말을 하는 것은 말 기술자일 뿐입니다.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진실과 의미를 주고받는 것으로서의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말에 대하여서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많은 요구들이 그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된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바울은 그 첫 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진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어떤 욕심, 이기적인 마음들, 두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보여주되 한 마음은 숨겨놓고 감추고 있는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라 라고 말합니다. 진실함이 공유되지 않은 공동체는 유지되는 것이 아주 힘들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것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머지않아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할 것이고 그 불신이 자라나 그 불신은 분열을 가져오고 또 그 분열로 인하여서 공동체는 파괴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좋은 신앙이다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진실을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어떤 행동으로도 그 진실한 마음을 그 행위로서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신앙인일 것입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이 조금은 더듬고 느리더라도 형제 자매에 대하여서 진실하게 대할 줄 알고 거짓과 꾸밈이 없이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이 솟아나는 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이 아니라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생케 하고 생기를 넣어주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과 위선과 또 악독한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함이라는 것은 그저 솔직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성품으로서의 진실함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맹세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그 핵심이 진실함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진실되다라면 맹세는 필요 없겠죠.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서로 간의 진실함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나 이거 맹세한다, 나 좀 믿어줘 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평소 높은 신앙적 인격과 언어가 진실함의 보증수표가 되어 있다라면 저 사람의 평소의 행동과 말과 저 사람이 어떤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되게 우리가 평소에 그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들이 쌓여 있다라면 우리 속에서는 굳이 그런 맹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맹세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진실되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과 언어를 통해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한다라면 맹세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맹세를 하되 그 맹세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인 순종 속에선 우리가 진실함이 서로 간에 공유되어 있어야 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살피면 33절을 보시면 똑같은 패턴이 이어지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냐 하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33절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 율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혹은 맹세한 것을 이렇게 지켜라 라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분명히
맹세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맹세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구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유추해내어 그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헛맹세, 이 헛맹세는 이제 거짓 맹세를 가리킵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늘 그랬지만 잘못된 말은 아니죠.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본문에서도 그랬듯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틀렸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맞지만 거짓 맹세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였고, 또 그러한 생각으로 맹세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너무 쉽고 가볍게 맹세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름의 규칙을 정해본 것이 맹세는 하되 거짓 맹세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말씀을 보며 맹세에 대한 이 규칙을 세웠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듯이 그들에게도 율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규칙을 만들 때 분명히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지금 너무 쉽고 가볍게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맹세가 거짓 맹세만 아니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 쉽고 가볍게 많은 맹세들이 남발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맹세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맹세들을 남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교묘한 생각까지도 간파하셔서 지적하시는데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바르고 참된 이해를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법정에서 하는 증인의 선서를 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고 또 결혼 서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맹세도 어떤 서약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무지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에 종교 친우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퀘이커 교도들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은 법정에서 선서하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오직 성경을 강조해야 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이 진리이다. 오직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만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직 성경과 더불어서 전체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절대적 진리인 것은 맞지만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가 의도하는 분명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한 작업들이 성경을 주제별로 구분해서 신약과 구약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개념을 잡는 작업들을 한 것이 이제 조직신학이죠. 그리고 그 조직신학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교육적 자료로 만들고 신앙의 고백서로 만든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을 이제 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단지 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만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니까 이걸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맹세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결단해버리면 이것은 이제 오류가 나타날 수 있고 왜곡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전체 성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구약과 신약을 할 것 없이 맹세하고 서약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맹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문맥 속에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 속에서 어떤 작용이 거기에 있었을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예수님은 앞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해와 맹세하는 태도를 보시면서 그런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편의와 만족을 따라 변질시켜버린 그러한 모양의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이들은 10계명의 제3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맹세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이 깨름칙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얄팍한 수를 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하늘을 두고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땅과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고 36절에 보면 심지어 이제 자기 머리를 두고 이제 맹세합니다. 맹세에 대한 강조점은 맹세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두고 하는 행동이기에 그 강조점은 엄숙함에 있어야 하는데 엄숙함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진실되게 맹세해야 하는데 이들은 맹세를 엄숙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힘쓰지 않고 그 맹세를 등급을 매겨서 쉽고 가볍게 남발하여도 괜찮다라는 이해를 갖고자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성전으로는 맹세하는 건 괜찮은데 성전에 있는 그 금으로는 맹세하지 마라.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 라면서 이제 성전으로는 괜찮은데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는 이런 이상한 등급을 매깁니다. 재단으로 그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괜찮은데 재단에 드린 예물로 맹세했을 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면서 이상한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 그들의 이해 속에서 등급을 매기면서, 조금은 느슨한 맹세,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 이것들을 지켜나가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잘 살펴보면, 어떤 재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조점을, 무게를 두었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여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이 중요하냐, 그 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이 2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괜찮다.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으로 맹세했을 때 이것은 조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보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고 조금은 덜 부담이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맹세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시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은 온 우주 만물의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맹세의 대상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으로 맹세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맹세를 한다 하든 그것이 결코 가벼운 맹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맹세하는, 우리가 어떤 서약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맹세를 지킬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으니 그 이름을 빼고 맹세하면 혹 지키지 못하더라도 큰 잘못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도망갈 구멍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너무 어리석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가볍게 여길 맹세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머리조차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맹세의 대상으로, 가벼운 맹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맹세에 대한 엄숙함, 그리고 무거움, 진실함,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맹세를 하되 그 맹세가 의미 있고 효력 있는 맹세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함이 없는 사회에서 진실성을 피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맹세가 아니라 진실함 가운데 맺어지는 약속에서 그 진실함이 더 강조되기 위해 하는 맹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 효력이 훨씬 더 강조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맹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진실을 말할 것에 대한 맹세, 그리고 결혼식에서 두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서로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정하는 그 맹세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실 때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맹세를 하잖아요.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 우리도 이제 성경책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그런 서약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서약을 하는 의미가 이 결혼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약이었나요? 저 이 사람과 결혼하는데 이거 거짓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약이었냐라는 것이죠. 그 서약은 훨씬 더 나아간 의미인 것이죠. 더 크고 더 나은 의미에서의 서약입니다. 그 진실성은 이미 서로 간에 분명하게 있죠. 거짓이 아니다라는 이 진실함은 서로 간에 있는데 그 진실성이 참되게 발휘되는 결혼이 되겠다라는 더 크고 더 나은 의미에서의 서약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맹세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나오는데 신명기 6장 1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리고 이어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맹세할 일이 있을 경우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절대자가 되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맹세한 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만큼의 맹세라면 그만큼 진실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죠. 성도. 이 성도라는 신분은 진실해야만 하는 신분입니다. 반드시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망령되게 불려질 수 없는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자체가 엄중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진실함의 무게가 하나님의 무게만큼 절대로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옳은 것에 대해서 그르다라고 말하거나 그것을 왜곡하거나 그것을 과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닌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하거나 그것을 왜곡하거나 그것을 과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모두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니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정말 엄중하고 무겁게 진실하게 그 맹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나 진실되게 행동하고 말하라는 것이죠.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라. 진실되게 말하라. 여기서 너희 말은 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어떤 대화 속에서 너희는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체면상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그 관계상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들면서 이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만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즉 구원받아 성령을 받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면 거짓을 버려야 하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사소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 쌓여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속한 이 세상을 두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맹세해야 하는 그 맹세들 속에서 진실함이 더 큰 무게와 가치를 가지고 어떤 효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거짓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을 덮고자 수많은 맹세들이 남발하였죠. 나 정말인데, 나 진짜 맹세하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거짓됨을 포장하려고 하는 서로 간에 이제 거짓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됨을, 나의 진실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맹세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거짓이 너무 짙게 깔려 있어서 수많은 맹세들이 남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덜고자 말씀을 왜곡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회가 진실했다면,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진실했다라면 수많은 맹세들이 그렇게 가볍게 남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맹세하는 궁극적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 그들에게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어떤 말씀의 왜곡이고 또 어떤 거짓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사랑하며 주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적 인격과 진실한 말과 행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말이 곧 보증수표가 될 만큼 진실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런 판단,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신앙적 인격과 어떤 진실된 삶을 가지고 가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진실함은 몇 마디의 말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몇 마디 말을 그저 듣기 좋은 말들을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회는 진실함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진실함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거짓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진실되다라고 인정할 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두고 보아야 하고 또 그 속에서 쌓여진 그 진실성이 쌓여진 것들, 그 사람의 인격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결정과 판단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진실하다라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야 비로소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되 그래도 저 사람은 거짓될 수 있어 라는 여지를 두면서 진실성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몇 마디로 우리의 진실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속에
정말 진실하게 있는 그 마음에서 표출되어지는 어떤 신앙 인격, 말, 행동으로 그것을 오랫동안 그것을 쌓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구원받고 성령을 모신 새 사람으로서의 신앙 인격인 그 진실함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어떤 세상은 절대로 진실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진실하지 않으니 우리도 그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도 거짓돼야 돼. 우리도 진실해서는 살아갈 수 없어. 진실한 게 바보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원리가 작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절대로 진실되지 않을 것이고 거짓의 아비의 그 권세 아래서 살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원리, 우리는 다른 부모를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리에 따라서, 하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성을 인정받고자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맹세를 해야만 진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높은 수준의 신앙 인격을 유지함으로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맹세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맹세와 서약과 보증과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므로 엄숙하게 그 맹세에 임해야 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사소한 약속이다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소한 약속에서도 진실성 있게 그 맹세와 약속들, 서약들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적 인격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해야 되는 경우에 그 맹세를 엄숙하게 행함으로써 더 진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교회 등록, 그리고 세례, 그리고 교회에서의 직분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게 되는 맹세와 서약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서약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행해지는 맹세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실하게 우리 삶에서 지켜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의 그런 맹세로 인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으니 진실함이 서로에게서 나타날 수 있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등록도 하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진실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필요한 맹세들이 남발하는 사회가 아니라 맹세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 진실성을 삶의 원리로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수준의 신앙 인격을 갖게 하시고 그것으로서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지닌 진실함으로 세상에 안정감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맹세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인 줄 알고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